제목은요, 성경적 전도, 성경적 치유입니다. 성경적 전도를 통한 성경적 치유. 이것이 필리핀 선교 중독 예방 사명자 대회 메시지 전체 주제였습니다. 성경적 전도 안에 성경적 치유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정말 치유받기를 정말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요. 우리가 정말 치유받았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말 성경적으로 우리가 치유를 받았다. 그 증거가 뭘까요? 네, 전도도 전도인데 가장 먼저 개인이 복음화 되는 것이고 개인이 전도되는 것이고 개인이 복음 하나로 충분해지는 것인데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회복되는 겁니다. 혼자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 중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먼저 일어나야 될 예배가 개인 예배입니다. 홀로 예배.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한 사람이 정확한 복음을 듣고 그 영적인 상태가 구원을 받는다면 예배가 바로 시작이 되는 것이죠. 뭐 정확한 아무것도 없어도 이 복음 하나가 계속 내 마음에 살아있는 그거.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구원을 받았다는 이것이 우리의 가슴에 살아나는 그 사람 자체가 이미 예배가 회복된 거죠. 그 사람이 교회를 오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죠. 왜? 교회 가서 너무나 예배 드리고 싶으니까. 이미 본인 예배가 되고 있으니까. 흑암의 권세에서 빠져나와 구원받은 자기 자신이 너무 막 알아지고 느껴지고 체험되고 변화되니까. 그래서 진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예배는 홀로 예배입니다. 우리에게서 사단의 권세가 무너졌냐 안 무너졌냐, 흑암의 권세에서 내가 빠져나왔냐 안 빠져나왔냐, 사단과 귀신과 악령이 부리는 그 세상에서 배웠던 그 생각과 그 세상에서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온 사람이냐 안 나온 사람이냐의 증거는 예배가 되냐, 홀로 예배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그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뒤돌아보면요, 정말 뭐 성경적 전도, 성경적 치유, 이것까지 가는 것은 분명한 여정을 통해서 가게 되는 거죠. 본론에서 나오겠지만은 먼저 내게 다가온 복음이 있잖아요. 아무것도 모를 때 복음이 뭔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나는 누군지, 세상은 뭔지, 이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무것도 캄캄하잖아요. 그때 전도자를 통해서 다가온 이 복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다. 뭐 옛날에는 그리스도라는 것도 몰랐죠. 그냥 예수다.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건 했겠지만 그렇죠. 그 예수를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랬을 때 바로 회복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생각과 마음이 막 변하는 겁니다. 그때의 그 감정은, 그때의 그 상태는 뭐라 그래야 될까요? 흥분됨과 설렘과 충격과 여러 가지 것들이 막 내게 오는 것이죠. 그래서 관계 회복입니다. 관계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와 내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정말 이곳에서 저와 여러분은요, 모든 거 일단 시작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구나. 육신의 아버지만 아버지인 줄 알았는데 진짜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이 온 땅을 창조하시고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분이 내 아버지시구나. 그게 영접된 사람의 결과입니다. 진짜로 영접되어진, 하나님이 예비하신 진짜 복음이 들려진 사람. 그래서요, 진짜 전도할 때 우리가 영접의 키가 아니고요,
어제 말씀 주셨는데 복음이 전달되는 게 깁니다, 여러분. 복음이 전달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달했을 때 이 사람에게 진짜 복음이 전달된다면 영접 기도를 굳이 안 따라 해도 이미 영접이 되어진 상태죠. 이미 영접이 되는 그런 복음이 전달되는, 그 복음을 우리가 듣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확하지도 않은 복음이었지만은 성경적으로 그 핵심이 정말 담겨있는 그 성경적 복음이 아니었어도 그냥 그 사실 하나만으로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이번 필리핀에 다녀오면서 박규진 목사님과 오랜만에 이렇게 조우하고 함께 그 밤, 이틀 밤을 함께 보내면서 제가 지금까지 인도받아왔던 내용들을 좀 이렇게 포럼하게 하시는 밤이 있었어요. 뭐 이틀 다 그렇게 됐지만은 특히 마지막 날 밤에는 제가 지금까지 이 흐름을 만나서 이 흐름부터가 아니죠. 그 전부터 제가 안산 예전교회로 가는 그 상황에서부터 개척해서 지금에 오는 시간표까지 쭉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목사님이 너무 이렇게 빨려 들어가듯이 막 들으시면서 아 진짜 뭐 한편 드라마를 듣는 것 같다 막 그러시면서 이런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렇죠. 지금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성경적인 전도할 수 있는 상태로 계속 인도하고 계시는 거죠.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시작이 됐느냐 안 됐느냐, 이것이 시작입니다. 이것이 저에게 이번 1월달 미사토 렘넌트 교회에서 했던 집중의 내용이고, 그때부터 제게 뭔가 좀 달라지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어요. 뭔가 행동이나 뭔가 다른 것이 문제인 것 문제로만 자꾸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 과거의 체질로 계속 끌려가잖아요. 뭔가 내가 안 된다고 생각할 때, 뭔가 내가 원하는 게 안 올 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자꾸. 사단이 준 생각으로 끌려가잖아요. 네가 그랬으니까 그렇지. 네가 집중 안 했으니까 그렇지. 네가 기도 안 했으니까 그렇지. 네가 예배를 더 잘 드렸어야지. 이렇게 계속 끌고 가는데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자기의 가장 귀한, 생명보다도 귀한 독생자를, 그것이 곧 자신이라고 할 만큼 그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나를 위해서 죽이시고 나를 사랑해 주셨잖아요. 그 아버지와의 나와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 완전 제게 답이 됐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린 죽을 때까지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지금 정말 괜찮은가? 하나님과 나는 관계가 맺어져 있는가? 그게 지난주에 언약이 있는가라는 말씀과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이 내 가슴에 와서 부딪힌 적이 있는가 말이죠. 그것이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 기억해야 되고 계속 싸워야 될 영적 싸움인 거죠. 근데 이 영적 싸움은 싸우는 순간 이깁니다, 여러분. 싸울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사단에게서 벗어났다는 증거예요. 사단에게 잡혀있는 상태에서는 싸울 수도 없어요, 여러분. 싸운다는 것도 말도 안 돼요. 싸울 수 없어요. 그 상황에서는 육신적으로 막 뭔가 해보려고 할 뿐이지 결국 실패하고 영적 싸움이 시작된다. 영적 싸움이 되어진다. 그 상태는 이미 승리가 보장된 싸움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생명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생명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그냥 하나님에게 있는 많은 좋은 것 중에 하나를 주신 게 아니에요. 절대가치의 복음을 주신 거예요. 절대가치의 복음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절대가치가 자녀잖아요. 하나님이 그 외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주신 그 복음은 절대가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냐? 진짜 저와 여러분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요, 생명을 담보로 하는 그런 예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무슨 문제 좀 있다고 좀 그것 때문에 흔들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내 생명의 가치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제사잖아요. 나 대신 저 짐승이 죽어야만 하는 그 제사잖아요.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수 없다. 예배가 나에게 힘이 든다. 그것은 진짜 모든 문제가 다 와 있는 겁니다. 전도가 안 된다 이 정도가 아니라 그냥 모든 문제가 다 와 있는 거예요. 사단에게 완전 장악돼 버린 거예요. 생명을 담보로 드리는 그 예배가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정도의 가치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사단이요 다 빼앗아 버립니다. 생명적인 것으로 다 빼앗아 버려요. 다시 말하면 구원에 대한 이 구원문에 대한 가치가 회복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것이 모든 것이잖아요. 전도요? 구원받아야지 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시작이고 세계 복음화까지는 계속 훈련도 함께 가야 되지만은 그 훈련의 내용이 구원을 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이 절대 가치까지 가는 겁니다.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거기까지 가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십자가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가 함께 죽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나는 죽고 사도행전 1장 1절에 그리스도로 다시 사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나는 죽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주신 사도행전 1장 1절로 사는 거예요.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거예요. 십자가는 피하라고 주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뭐 보고 감동받으라고 주는 것도 아닙니다. 십자가는 함께 죽어야 될 내가 보이는 겁니다. 나를 만드신 창조주가 죽으시는 그 십자가에 내가 달려 같이 죽는 것입니다. 함께 죽는 사람만이 함께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죠. 그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게 날마다 세례를 받는 겁니다. 홀로 예배가 회복된 사람은요, 공예배 당연히 회복되죠. 예배가 막 나오고 싶죠. 그 시골 마을에서 또 일평생 교회 가는 게 항상 100%는 아니었겠지만은 즐거웠던 것 같아요. 특히 어렸을 때 교회는 도피처였죠. 공예배가 회복됩니다. 공예배 시간에 우리는 뭐가 회복됩니까? 6일 동안 또 매일마다 또 24시간 동안 사단에게서부터 공격당하는데 그 사단이 우리에게 뭘 희미하게 하냐? 언약이 희미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절대적인 건데 자꾸 내 상태에 따라서 나를 판단하게 만들고 언약을 내 수준에서 내 기준으로 자꾸 판단하게 만듭니다. 그게 귀신이 살아서 24시간 하는 일입니다. 세상 모든 문화를 통해서 나에게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을 회복해야 돼. 아, 그리스도면 되는구나. 그런 나를 모르고 하나님이 나를 실망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걸 알고 이미 그리스도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아버지 저 아버지께 갑니다. 나에게 그리스도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됩니다. 이것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일 때 또 일주일 동안 시달렸겠지만은 시달림 중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회복되잖아요.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포럼하는 거죠. 포럼하고 나누는 겁니다. 그게 공예배입니다. 그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뭔가 믿음이 처음에 막 생겨질 때 이게 가장 크죠. 막 교회 나가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내 삶 가운데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막 말하고 싶고,
막 나누고 싶고, 깨달아진 말씀, 언약이 성취된 말씀,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신 그 말씀이, 강단에서 주신 그 말씀이 내게 이렇게 역사하셨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성취의 포럼들이 회복되는 거죠. 또 강단 말씀을 통해서 또 다른 문제에 대한, 또 다른 기도 제목에 대한 응답과 답을 찾는 공예배. 공예배가 회복되면 이제 현장으로까지 그것이 전달되겠죠. 현장 예배 회복.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에서 전도하는 게 아니라 전도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과 교제가, 관계가 되면 되시는 거예요. 현장 예배가 회복되면 되는 거예요. 현장에서 뭔 예배입니까? 현장에서 수많은 불신자들과 사단의 그 쳐놓은 경제구조, 그 돈이라는 것을 붙잡고 역사하는 사단에게 공격을 당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서 누려지는 겁니다. 하나님이면 되지. 하나님이 알고 계시지. 그래서 복음을 주셨지. 이 경제 하나님께 다 있는데 사단에게 모든 것 빼앗겼지. 그래서 이 경제는 치열한 영적 전투의 현장이다. 근데 하나님이 언약 잡은 사람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 라는 것을 계속 현장에서 회복하는 것입니다. 언약이 현장에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현장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인지 그 은혜가 거기까지 지속되는, 그 은혜가 모든 것이죠. 언약이 누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치유받고 치유할 수 있는 제자로까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네, 성경적 전도, 성경적 치유인데, 먼저 성경적 복음이 내게 와야 되겠죠. 성경적 복음이 내게 정리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처음부터 성경적 복음과 맞진 않습니다. 먼저 우리는요, 체험을 하게 되죠. 나에게 다가온 복음이 있죠. 나에게 다가온 복음.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나에게 다가온 복음이 있잖아요. 그 체험이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보면 조금 감정적으로 다가올 수 있죠. 뭔가 누군가의 전도자를 통해서 듣고 뭔가 처음 충격으로 다가오죠. 그러면서 감동과 감격으로. 이것이 또 말씀과 떨어질 수는 없죠. 말씀이 들려서 나에게 체험이 오는 거니까. 언약이 나에게 처음으로 들려진 거죠. 복음이 나에게 처음으로 들려진 거죠.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감동과 감격으로 회복된 그때 여러분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이거 하나로 사실 제가 다락방 만나기 전에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다락방 만나서도 이것을 또 떠날 수는 없는 거죠. 더 정확한 복음으로, 더 정확한 성경적 복음이 뭔지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이 시작된 한 사람을 하나님이 성경적 복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체험하고 말씀을 언약을 체험하고 복음을 체험한 사람들이 바로 빠지는 게 내가 믿고 싶은 예수를 딱 붙잡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은 예수. 이게 안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 사단의 12망대에 빠진 모든 인간들은 그 세상에서 뿌리 내려진 대로 세상에서 이것이 성공이다, 이것이 응답이다, 이것이 좋은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그것을 예수를 믿으면서 취하려고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건데 그게 사단이 쳐놓은 망대입니다. 사단이 쳐놓은 함정과 틀과 올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육신적인 것으로 뭔가 계속 끌려가요.
육신적으로 뭔가 육신적인 문제 있는 거, 질병이나 뭐 여러 가지 내 인생이 안 되는 문제, 또 이루고 싶은 것들을 예수를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상태로 쫙 끌려갑니다. 그게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다 그렇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봤던 막달라 마리아 똑같죠. 복음을 듣고 체험을 했어요. 7 귀신이 떠나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달라 마리아는 다른 게 없어요. 내가 믿고 싶은 예수, 육신적으로 다 드리고 다 헌신하고, 그렇죠?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뭐 귀신에게 들렸던 여자니까 뭐가 더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가족도 포기하고 자기도 포기했던 인생인데요. 그 체험을 하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제 남은 인생은 예수님과 함께 죽을 때까지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 보면서 그분을 섬기면서 돈 벌어서 섬기고, 뭐 육신적으로 심부름하면서 섬기고, 빨래도 해드리고, 뭐 여러 가지 모든 거 다 하면서 이제 이렇게 내 인생 살면 되겠다 하고 내가 믿고 싶은 예수를 따라다녔죠. 근데 언제 문제가 옵니까? 그 예수님이 내게서 사라질 때, 그 예수님이 내게서 사라질 때, 그게 무응답의 시간이고,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안 지시고, 뭐 그런 건 말할 필요는 없고요. 내가 원하는 것이 더 이상 안 되는 시간이 길어질 때도 분명히 시험 들었을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이 3년 6개월 동안 그 집약해서 사역을 하신 그 어마어마한 능력이 만약에 3년 6개월 이후에 사라졌다. 그리고 그냥 평범한 사람처럼 보인다. 흔들리겠죠. 시험 될 겁니다. 그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내가 믿고 싶은 예수님, 내가 체험한 예수님이면 될 것 같은데, 성경에 있는 예수님이면 될 것 같은데 내게 현실적으로 안 되니까 시험이 딱 들어요. 한계가 와요. 포기하게 돼요. 그게 십자가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은,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음은 드러난 문제를 치유하는 거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육신 문제 치유가 목적이 아니세요. 또 숨은 문제, 정신 문제, 배경적 정신 문제, 태어나면서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는 정신 문제, 그건 누구도 원하지 않았는데 내게 와진 거잖아요. 그 부모님으로부터 그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그 정신적인 상태가 내게 그대로 전달된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판단하고 이것은 좋은 것이야, 이것이 좋은 거야, 이거 아닌 건 나쁜 거야, 이런 게 우리들의 정신적인 어떤 딱 멘탈이 되잖아요. 그거 흔들려버리면 막 흔들려버리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상처가 아주 너무 심해서 많이 힘들 수가 있고, 또 뭐 그 정도의 차이는 있는데 그 문제를 치유하려고 하신 게 아니란 말이죠. 모든 사람에게 있는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음은 근본 문제, 영적 문제를 치유하기 위한 복음을 주신 겁니다. 영적 문제를 치유하기 위한 복음을 주신 거예요. 이 정신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인간의 상태, 근본, 왜 인간은 그럼 그럴 수밖에 없는가? 그렇죠? 그런 부모님을 만났어도 그 부모님을 내가 치유해 줄 수 있는 상태가 되면 되는데, 그럴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그 근본적인 힘을 놓쳐버린 근본의 문제. 이 운명에 빠져서 그대로 살 수밖에 없는 그 운명에 빠진 근본 문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잡힌 인간의 문제. 이걸 해결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적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음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 외아들을 우리에게 값없이, 조건 없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사랑,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독생자라고 표현하셨어요. 외아들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자기보다 더 귀하다는 말이죠. 한 분밖에 없는, 하나밖에 없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했어요. 이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일을 하러 오신 왕적인 제사장, 왕적인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단의 머리,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왕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사탄의 권세를 박살내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을 말씀하셨어요. 희생제사, 피제사를 말씀하셨어요. 바로 제사장의 그리스도를 말씀하신 거예요. 제사장, 우리의 모든 죄, 우리가 지었던 하나님을 떠난 그 죄, 사단의 말을 듣고 사단을 따라간 그 죄, 사단의 것을 더 선택하는 우리, 사단을 더 사랑하는 우리, 사단이 주는 것을 더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내 마음에 없으면서 세상의 사랑, 내 가족 사랑, 내 자녀 사랑, 내 부모 사랑, 거기에는 그것 조금 흔들리면 막 모든 것이 흔들려버리는 상태가 되어버린 우리의 그 죄성, 진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기에서 오는 모든 저주와 재앙, 그것을 해결하시려고 오신 제사장, 죄를 해결하신 제사장 그리스도. 이사야서 7장 14절을 말씀하셨어요. 임마누엘로 우리를 찾아오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 찾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내 속에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 떠난 지옥의 문제, 하나님 떠난 우리를 찾아오신 이 지옥의 권세를,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선지자로 오신 거죠. 지옥 속으로 우리를 찾아 들어와 주신 거예요. 우리 보고 나오라고 한 게 아니라 우리 속으로 들어와 주신 거예요. 그 지옥 속으로 같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 품에 안고 함께 죽고 함께 사시는 거예요. 우리 보고만 죽으라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예수님이 함께 먼저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 품에 우리를 안고 함께 죽으시고 함께 사셨어요. 마귀에게 잡힌 우리는 죽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살게 하셨어요. 그게 바로 선지자, 제사장, 왕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십니다. 자기 자신이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생명을 담보로 드리는 예배, 산 제사로 드리는, 우리의 삶을 산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가 회복되어야 돼요. 절대 가치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돼요. 왜?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당연한 결과물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스도의 신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놓친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놓친 상태에서의 교회 생활은 종교 생활입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모르는 교회 생활은 종교 생활이에요. 뭐가 믿음인지, 뭘 믿어야 되는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면서 믿는다라고 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믿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못 믿습니다. 그러면서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뭘 믿습니까? 저를 좀 돌아보면 좋은 거 주신 하나님을 계속 믿으라고 강조했던 것 같고, 좋은 거 주신 하나님임을 믿고 믿는다 하면서 기도했던 그 내용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안 좋은 거 오면 내 실수, 내 잘못. 하나님의 절대 주권 없어. 그러니 절대 인도를 못 받아. 하나님을 내 기준으로 딱 세워놨어. 우상이죠, 그게. 그게 아이돌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 그리스도 하나로 하나님 모든 거 해결하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언약이 정말 회복된다면 그리스도 한 분 알았다는 거 하나로 다 끝날 겁니다. 성경적 복음이 회복되면 성경적 전도가 시작됩니다. 성경적 전도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전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고 초대교회가 하고 바울팀이 했던 전도죠. 예수님이
남기신, 제자들에게 남기신 전도의 내용이,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너와 똑같은 사람으로 만들어라. 내가 가르친 이 내용을 그 사람에게도 가르쳐라.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 다락방의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죠. 이 너희는이 되는 게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냐가 답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냐, 그게 전부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구원받았다는 건 뭡니까? 창세기 3장 문제 해결됐다는 거죠. 해결됐다는 건 뭡니까? 창세기 3장의 문제가 내 문제로 보인 거예요. 창세기 3장의 문제가 내 문제요? 모든 세상의 유일한 문제로 보인 겁니다. 창세기 3장의 마귀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떠난 죄에 빠진 그 문제가 나의 문제로 보이는 사람이 바로 너희는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나에게 필요하다라는 이 그리스도가 정말 믿어진 그 사람을 너희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일한 답, 여기에 대한 절대 가치, 여기에 대한 절대 가치가 생겨진 사람, 그래서 감람산에 모인 사람, 380명 떠나가고 120명 모일 수밖에 없는 그 사람, 그 상태. 그래서 마가 다락방에 역사가 일어난 그 너희는이죠. 그 사람이 이제 갈 수 있는 겁니다. 어디로 갑니까? 2, 3, 7, 5천 종족 나라로 가는 겁니까? 그것도 맞죠. 그러나 그 이전에 이미 내가 있는 현장, 내 현장, 한마디로 오현장이죠. 거기에서 이 복음이 그대로 전달되는 거예요. 나에게 답이 되어졌던 그 복음이 전달되면서 2, 3, 7, 5천 종족까지. 그리고 제자를 삼아라. 가서 제자를 삼아라. 누굽니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예비된 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만나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세례를 주라는 말은 물세례 주는 그 행위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배웠던 이 너희는으로 만들라는 것. 창세기 3장에 대해서는 죽고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사는 너희는 이 사람으로 만들라는 거죠. 내가 있으면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나에게 그냥 체험된 것이라면 어려운 게 없습니다. 없으면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없으면 배워서 외워서 해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내게 있으면 쉬운 겁니다. 너희는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이 세대를 재생산 함께 하면서요. 예수님이 함께 했잖아요. 제자 훈련을 말하는 거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는 이 제자 훈련이 필요합니다. 내가 제자가 되어야 되고 훈련 속에서 또한 바뀌면서 그게 이 내용인데요. 이제 성경적 치유를 하는 겁니다. 제자 훈련이죠. 우리는 개인의 영적 상태를 치유하는 게 모든 것입니다. 개인의 영적 상태를 이 너희는으로 바꾸는 그 치유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뭡니까? 갈보리산 언약이 한마디로 말해서 십자가가 본인에게 절대 가치로 와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은 절대 가치, 하나님의 절대 가치를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 자신의 외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죠. 자신의 목숨보다 더 귀한 그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절대 가치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가치를 받았는데 우리는 자꾸 상대적 가치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는 자꾸 이 정도면 되겠지 않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요, 여러분의 생명을 드리셔야 돼요. 여러분의 죽음보다 더 귀한 게 복음입니다. 여러분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게 복음이에요. 아멘? 실생활에서 그러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아멘 하셔야 돼요. 실생활에서 진짜 그렇게 되냐 안 되냐는 나중 얘기고 믿음의 고백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명이 귀합니까? 복음이 귀합니까? 사단은 그걸 가지고 계속 여러분과 저를 죽을 때까지 속입니다. 절대가치. 하나님의 절대가치. 다시 말하면 영생을 얻어버렸는데 죽으면 뭐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죽으면 얼마나 감사해요. 천국을 이미 얻어버렸잖아요. 지옥에서 완전 끝나버렸잖아요. 하나님께로 가잖아요. 그 절대가치. 그래서 감람산에 모일 수 있는 그 사람. 계속 정말 생명 걸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생명 걸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여기서 미션이 전달되는 겁니다. 이 사람 아니면 미션 찾는 거 어렵습니다. 사단이 그것만 막으니까요. 누군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누군가 잘못돼서가 아니라, 사단이 그 절대가치 아닌 사람들에게는 사단에게 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마가다락방을 체험,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를 체험하는 삶. 이게 바로 영적 상태를 치유하는 유일한 방법이죠. 그래서 각인 영적 상태, 정신 상태, 삶의 상태라고도 말씀하시는데요. 각인 뿌리 체질로도 말씀하시는데요. 완전한 구원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완전한 구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은 받아놓고 삶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잖아요.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체질까지 말씀하신다는 거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도 내가 원하는 거 그대로 원하고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거 안 되면 낙심하고, 그러잖아요. 개인 영적 상태가 치유되고, 이제 만남을 치유하는 거죠. 만남 치유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관계 치유합니다. 예전에 뭡니까, 여러분? 예전에 우리의 만남은 다 뭡니까? 창세기 3장과 창세기 3장이 만나서 창세기 6장을 같이 꿈꾸다가 함께 11장으로 끝나버리는 그 삶이었잖아요. 그렇죠? 구원받고 나서도 우리가 불신자들이랑 통하고 세계복음화와 생명과 복음과 하나님이 내게 오늘도 역사하신 그 복음이 통하는 만남은 가질 수가 없고, 복음 안에서도 서로 창세기 3장과 창세기 3장이 만나 창세기 6장을 말하고 창세기 11장으로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만남이었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치유하는 거예요. 일단 내가 여기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함께 저주와 재앙 속으로 더 들어가는 만남이 아니라 진짜 이제는 만남을 통해서 나에게 주셨던 이 답을 주는 인생이 되는 거죠. 인생을 치유하는 인생이 되는 거죠. 상대까지도 치유할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거죠. 인생의 참된 의미와 목적과 그것을 전달하는 만남이 되는 거죠. 육신을 위해서 살다가 내 것을 위해서 한평생 목숨 걸고 생명 걸고 살다가 그거 무너지면 정신문제 올 수밖에 없고, 안 와도 정신문제 이미 와 있고, 결국에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인생에게 우리는 그 전에 안 그러고 싶은데 같이 따라다녔단 말이에요. 같이 따라다닐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요, 진짜 답과 치유를 주면서 인생 전체를 치유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 인간관계가 치유되는 거죠. 가정치유입니다. 가정치유도 똑같죠. 뭐 창세기 3장과 창세기 3장이 맞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무리 교회를 다녔어도 다 창세기 3장 아니었습니까? 내가 원하는 거, 나의 곧 나의 성공, 그것이 우리에게 완전 뿌리 내려졌었잖아요. 거기에 겉모습은 크리스천이었잖아요. 말만 그리스도였잖아요. 생명 걸 수 없었잖아요. 생명 걸 수 없다는 증거. 내 감정 조금만 상처받으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내 감정 좀 무너뜨리면은 부부싸움 하면서 감정 싸움에 이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다 줘주고 복음만 붙잡을 수 없잖아요. 가정치유. 진짜 각인 뿌리 체질을 치유하는 현장입니다. 그거를 보는 현장이에요. 드러나는 현장이에요. 창세기 3장과 창세기 3장이 만나면 싸우는 게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안 싸워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그 종교예요, 그게. 당연히 싸워야 돼요, 여러분. 싸우면서 피 터지게 싸워가지고, 그래, 창세기 3장이 나구나. 저 사람도 창세기 3장이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창세기 6장 육신인과 마음에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필요하구나. 이걸 깨달으면서 각인 뿌리 체질을 치유할 수 있는 24의 공간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제자가 나오는 미션홈으로 바뀌는 거죠. 다락방, 이건 다락방입니다. 다락방을 통해서 영적 상태가 바뀌는 거고, 팀 사역을 통해서 다른 사람까지, 이제 미션홈을 통해서 제자로, 그 제자로 한평생을 살아야 되는 사람의 업과 기능, 경제, 치유합니다. 창세기 3장 속에서 나의 곧 나의 성공을 위해서만 꿈꿨던 그 경제적 자유, 시간과 경제로부터의 자유, 얼마나 좋습니까? 빠른 나이에, 이른 나이에 좀 경제로부터, 시간으로부터 자유로워져서 불신자들이 하는 저런 것 좀 다 해보고 싶다. 좋은 차, 좋은 옷, 좋은 집, 해외여행, 그렇게 좀 살아보고 싶다. 라고 꿈 안고 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는 저부터. 너무 그게 꿈이던데요. 그게 꿈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창세기 3장 속에서 사단이 가져다 준 속에서밖에 생각할 수 없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걸 치유해야 돼요.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빛의 경제로 그 경제가 치유받는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를 위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맛보는, 그 다음에 이제 저와 여러분이 태어난 지역에까지 영향을 주는 지역 치유, 지역의 문화의 변화까지 분명히 이루어지는 이 성경적인 치유를 통해서, 성경적 전도를 통해서 오는 이 응답들, 지교회의 응답이죠. 전문교회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진짜 한 가지만 하면 돼요. 여러분, 복음은 어려운 거 아닙니다. 복음 많고 쉽고 단순하고 심플한 게 없어요. 근데 복음이 어렵게 느껴지고 할 게 많게 느껴진다면 이미 내 영적 상태는요, 세상에 여러 가지 것에 내 마음이 있기 때문에 복음으로 하나 될 수 없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복음은 심플합니다. 복음을 알면 알수록 심플해집니다. 쉽습니다. 내 짐은 쉽고 가볍다.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으로 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진짜 감격하는 그 은혜가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거면 돼요. 이거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24 돼야 된다. 24 집중해야 된다. 그건 이미 틀린 거예요. 아니, 사랑하는 애인과 24 해야지 한다고 그게 됩니까? 24가 되어지는 거죠.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내가 어떤 사랑을 하나님 앞에 받았는지, 아무것도 아닌 나,
아무것도 아닌 정도가 아니라 정말 쓰레기 같은 나, 구원받을 자격 조건은 단 하나도 없는 나 같은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죽어주신 이 복음이 웬 말이냐, 웬 은혜냐. 그 은혜가 와버리는데 24가 안 됩니다. 24가 안 되면 어려운 겁니다. 24가 쉬운 거예요. 신데렐라처럼 본인은 바뀐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버린 거예요. 왕의 사랑을 받아버린 거예요. 제한된 집중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오직 그 사람만 생각나잖아요. 여러분 연애할 때 다른 남자 생각하면서 그 중에 최고의 남자가 생각납니까? 오직 그 사람만 생각납니다. 오직 그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을 제자라고 말합니다. 성경적 전도의 키는 제자에서 제자로 이어지는 겁니다. 성경적 전도는 방법이 아닙니다. 이거 뭐 5현장 이런 거 아무것도 다 몰라도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너무 뜨거우셔서 너무 행복하시면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나를 하나님 사랑하셔서 정말 찾아와 주시고 살려주시고 믿게 하시고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안에 회복되어지는 오늘 하루 되어지도록 좀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